우리가 매주일 예배하는 이 시간이 어떤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바로 안다면 예배하는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진정한 감사와 감격, 자부심과 자존심과 자존심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왜 그러냐? 이 자리는 아무나 올 수 있는 자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만 올 수 있는 자리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요, 성령이 역사하는 자리요, 눈에 보이지 않게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동원되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어떻게 하느냐? 영의 눈이 띄어지면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은 예수 믿는다고 하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핍박을 당하고 또 예수 믿는다고 하는 이유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잡혀가기도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토백 해임을 당하기도 하고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 죽기도 하고 불 속에 들어가서 모든 것 다 해야 돼요. 그게 카타콤이에요. 그런데 이런 어려운 핍박 속에서도 환난 속에서도 그들은 그 마음속에 감사와 감격이 넘쳐났어요. 그래서 어떻든 그 엄청난 핍박 속에서 이게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 만난단 말입니다. 어떻게 만나느냐? 잘 모르잖아요. 뭐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게 이마에 써 있는 것도 아니고 잘 몰라. 근데 초대교회는요, 예수 믿는 그 표식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표식이 있어요. 그게 뭐냐? 이 물고기, 익수수라고 하는 이 물고기 표시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표시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물고기를 이렇게 이제 달고 이게 이제 표식을 달고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만은 그 당시에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 그 표식이 물고기 표식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서로 만나면요, 끌어안고 울고 감격하고 호름하고 서로 위로하고, 그게 초대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엄청난 핍박 속에서도 그들은요, 그 마음속에 감사와 감격이 있었습니다. 이게 환경을 통해서 주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의 역사하심이잖아요. 성령이 거하셔야 성도잖아요. 성령이 역사하셔야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잖아요. 성령이 역사하셔야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에 오직에 복음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모르면, 성령 충만의 그 능력이 실제적으로 역사하지 않으면요, 교회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아무 힘이 없어요. 힘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환난을 못 이겨, 핍박을 못 이겨. 결국에는 가문대대로 내려오는 영적인 그 대물림을 못 걷고, 그럼 어떻게 돼요? 가문대대로 내려오는 그 저주 재앙을 내가 다 받아야 돼. 내가 받아야 돼. 그럼 어떻게 돼요? 성경은요, 우상 숭배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자녀손 3, 4대까지 이른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 믿으면, 예수님 진짜 믿으면,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으면 하나님은요,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 복이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될 것이다. 지금도 북한에서는 자유롭게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요, 사형당합니다. 그런데도 북한에서 그 무서운 그 압제하에서도
모인다는 거예요. 어떻게 모이느냐? 은밀하게 모이는 거예요. 은밀하게 모여서 하여간 아무도 모르게 예배한다는 거예요. 우리처럼 소리내어 찬양을 못합니다. 그게 발각되니까. 성경이 없어요. 성경이 없으니까요. 이 성경 구절을 써가지고 그거 보고 은혜 받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제하에서도 신사참배를 반대하다가 순교당한 소수의 목사님들이 있습니다만은 어떻게 이들이 이런 엄청난 핍박 속에서도 이런 신앙을 끝까지 지키고 그 가운데서도 감사하고 감격하고 응? 그 가운데 신앙을 지키면서 승리할 수 있었느냐? 비밀을 안 거예요. 비밀을 실제적으로 누렸다는 사실. 이건 뭘 말하느냐? 어떤 경우에도 복음은요, 복음의 그 능력이 축소되지 않습니다. 어떤 환경, 어떤 시험, 어떤 위기가 닥친다 할지라도 이제 복음은 멈춰서 있지 않습니다. 복음은 증거됩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이제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여러 가지 일들을 예언하는 가운데 지진, 기근, 재앙, 전염병, 핍박, 환란 이런저런 많은 문제가 이 땅에 끊임없이 닥칠 것인데 이런 문제 속에서도 결국에 복음은 증거된다.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 난 그 이후에야 끝이 온다. 이건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영혼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세계 복음화예요. 누가 뭐래도 이 땅에 어떤 문제가 와도 어떤 위기가 닥쳐도 어떤 재앙이 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안 바뀐다. 결국에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오직의 비밀을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면요, 생명 걸고 이 신앙을 지킬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초대교회도 그랬고 일제대도 그랬고 지금도 북한 치하에서 그 무서운 그 핍박 속에서 죽음을 무릅쓰고 이 사람들이 신앙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것은 가치를 바로 발견한 거거든요. 가치를 바로 깨달았거든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은 복음의 가치를 알고 계십니까? 복음을 전하는 교회 가치를 정말로 알고 계십니까? 복음을 가지고 있는 복음 전할 여러분 자신의 가치를 바로 깨닫고 있습니까? 이걸 모르면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됩니다. 놓치게 돼요. 여러분, 교회가 모든 종교 단체처럼 그저 모여서 매미처럼 노래나 하고 우리끼리 잘 지내고 우리끼리 화목하고 우리끼리 오선도선 주고받고 그게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요, 오직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이게 다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 다 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이 땅에 모든 것 다 있는데 복음 없어서 지금 이 세상은 점점 어려워진다. 점점 사람들은 이런저런 고통 속에서 죽어가고 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은, 우리 교회를 세우신 것은 복음을 바로 알고 누리고 전환하고 우리 교회를 세우신 것이다. 여기에 대한 분명한 해답, 결론을 내지 못하면요, 이건 가짜예요.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가 오직의 이 비밀을 모르면 교회는요, 이 땅에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열방 순교교회가 오직 예수만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재앙 저주를 막을 수 있다, 모든 종교 가운데 기독교가 있다, 그게 종교다원주의거든요. 성경은요, 다른 이로서는 권어둘 수 없다. 천하 인간의 권어들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 없다. 그건 독선이 아니에요. 이 땅에 많은 종교 지도자가 있지요. 석가도 있고 공자도 있고 마음메트도 있고, 이들이 훌륭한 사람이에요. 이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이들이 훌륭한 일을 많이 했고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존경하고 그들을 따르지만, 석가나 공자나 마음메트나 이 땅의 많은 성인 군자는 훌륭한 사람이지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리스도는 아니요. 예수님만 그리스도예요. 예수님만 하나님 만나는 길이요, 예수님만 우리의 죄와 저주를 해결하신 분이요, 예수님만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참된 왕이에요. 그 말입니다. 여기에 답을 내야 돼요. 여러분, 교회가 여기에 답을 내지 못하면, 성도가 여기에 대한 분명한 결론을 내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은혜 받지 못하면 자꾸만 다른 걸 찾아요. 끝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분명한 답을 얻었다. 나 하나님의 자녀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인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안 바뀐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 알고 계신다. 나의 모든 삶을 세밀하게 인도하신다. 그래야 여기에 분명한 해답과 결론을 내고 여기에 올인해야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교회는요,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에게는 성령이 계시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만 우리는요, 이 세상을 이겨요. 다른 걸 가지고 못 이겨. 이게 비밀입니다. 그래서 나를 통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어떻든 나로 통해서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나로 통해서 사람이 치유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에요. 이건 안 바뀌어요. 지금 내 삶이 어려운데, 나 몸이 아픈데, 아니 지금 코로나19로 모이지도 못하는데, 사람 만나지도 못하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상관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복음이 멈춰서 있지 않습니다. 세계 복음화가 멈춰서느냐, 세계 복음화가 중단되느냐?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계 복음화는요, ing예요. 진행 중이에요. 안 바뀌어요. 그러면 우리는 내 마음대로 이 땅에 왔다가 내 마음대로 살다가 이 세상을
마감하는 이런 불신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불러주시고 구속하시고 나에게 이 절대 언약, 절대 사명을 주셨어요. 그러면 오늘 말씀대로 어떻게 하느냐 그 말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해요? 나를 봐도 우리 주변을 봐도 환경을 봐도 완전 노바디예요. 죽어도 안 돼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돼. 세계복음화 237 모천 종족 꿈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내 생각, 내 수준, 우리의 환경,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이런 멤버들을 볼 때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네가 하는 거 아니다.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다. 내 노력으로 하는 게 아니다. 내가 다 끝냈다. 지금 말씀드린 내가 다 이뤘다. 우리의 신앙의 선조인 바울이 예수 안에 다 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오직 성령이에요.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요. 성령 충만 받으면 권능 받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 받으면요, 어떤 환경도 이깁니다. 내 힘으로 안 돼요. 성령 충만 받아야 미움을 이길 수 있어요. 성령 충만 받아야 피박도 이길 수 있어요. 성령 충만 받아야 죽음도 이길 수 있어요. 이 11서 11장에 나오는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여러분 그 사자가 울거리는데 막 집어 던지는데도 막 웃으면서 거기서 막 찍혀 죽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네로가 그걸 보고 저 예수 사람들 미쳤냐? 좀 미쳤지. 그 이해가 안 된 거예요. 그런데요, 성령이 역사하신 거예요. 스데반이 순교당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요, 죽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이요, 오직. 오늘 본문 욥기서 23장 10절에 보면요, 과연 나는 하나님의 자녀 맞냐? 내가 지금 어떤 길을 가고 있는가? 내가 가고 있는 길은 어떤 길인가? 어떤 길을 가고 있어요? 우리는요, 언약의 여정을 가고 있는 거예요. 언약의 여정. 아니, 언약의 여정이 뭐냐?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은요, 전부가 다 언약의 여정을 간 사람들이에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는 예수님 믿기 전에는 내가 내 인생을 살았어요. 내 계획, 내 야망, 나의 목적, 동기. 잠언 16장 1절에 보면요,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마음으로 모든 것 계획하고 그것을 추진하지만은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없어.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의 여러분을 향하여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시대에 언약 가진 욥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을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여러분을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가지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다. 하시고자 하시는 그 엄청난 계획이 있는데 그게 뭐냐? 그런데 하나님이 나로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는데, 하나님이 김 목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건 못 깨닫고 자꾸만 내 계획, 내 야망, 내 동기, 이걸 못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신 일이 있는데 야곱은요, 자기의 동기, 자기의 목적, 이걸 못 누는 거예요. 자꾸만 인본주의 쓰고, 자기의 야망, 동기를 가지고 막 도전하다가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합니까? 그 야곱이 그런 인생을 살았잖아요. 그런데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바로 깨닫고 난 그 다음부터는요, 인본주의 안 쓰잖아요. 불신앙 안 하잖아요. 자기 야망 다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깨달아지기가 쉽지 않은데 이걸 바로 깨달아야 이게 뭔가가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는데도 여전히 우리의 그 머릿속에는 의식주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입을까, 어떻게 하면 돈 벌까,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그 성공이 나쁘냐? 성공해야죠. 돈이 나쁘냐? 아니죠. 근데 우리는요, 오직 자기 중심, 돈 중심, 성공 중심, 여기에 완전 미쳐버린 거예요. 이게. 그런데요, 성경 마태복음 6장 31절에 보면요, 이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전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떡을 구해, 성공을 구해. 자기의 야망과 동기를 가지고 어떻든 자기의 야망과 동기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 그것 때문에 기도해. 그런데요, 예수님은요, 그거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은요, 썩을 양식을 위해서 구하지 말고,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 6장 27절에, 요한복음 6장 27절에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목사님, 우리가 이 땅에 사는데 떡 있어야죠. 성공해야죠. 돈 있어야지. 돈 있어야 뭐 할 거 아닙니까? 당연한 게죠.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죠. 그런데 성경은요, 너희에게 있어야 할 바 필요한 것 하나님이 아신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해라. 복음을 먼저 구해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복음화가 되고 난 다음에 돈이 들어와야지. 성공해야지. 이게 안 된 상태에서 성공하면, 이게 안 된 상태에서 돈이 막 들어오면 그게 하나님 된다 그 말이요. 하나님 돼 그게. 그거 붙잡고 하나님 안 믿어. 그런데 사람들은요, 끊임없이 그걸 추구하는 거예요. 이게 필요한데, 이것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육신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그게 우리에게 구원을 못 준다는 거예요. 그게 필요한데 그것으로 재앙을 못 막아요. 그것으로 흑암의 공격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을 알아들어야 돼요.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에게 육신적인 모든 것 다 필요한데
그게 있어야 되는데 그건 불신자나 신자나 똑같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육신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지만은 그게 인간을 구원 못한다.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한다. 그것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육신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지 인간이 육신 죽으면 다 끝난다. 다 끝나잖아요. 정주영도 그랬고 이건희도 그랬고 성경에 나오는 그 부자도 응? 그렇게 돈이 많았는데 죽으니까 끝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지난 주간에도 우리가 말씀을 받았습니다마는 사람의 도움도 받아야 되고 부모의 보살핌도 받아야 되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인간관계도 중요하고 다 필요하지만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요한일서 2장 15절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 필요한데 여러분의 그 중심에 하나님 말고 다른 거 의지하는 거 있잖아요. 다른 거 믿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 진짜 안 믿고 여러분 마음속에 돈을 믿는다. 하나님보다 부모를 더 믿는다. 하나님보다 권력을 더 믿는다. 그게 우상이에요. 거기에 흑암의 역사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오직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두 주인을 못 섬겨요. 두 주인을 못 섬기는 거예요. 주인은 하나예요. 이것저것 다 못해요. 둘 중에 하나밖에 못해. 주인은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왕이 아니시면 다른 것들이 여러분에게 들어와 있는 거예요. 다른 것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은요, 창세기 3장으로부터 온 것들이다. 그래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것이 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들. 이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이원론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다 악하고 응? 세상은 다 속된 것이고 응? 오직 영적인 거 응? 교회에 관한 이것만 거룩한 것이냐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원론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다 있어야 되는데 다 필요한데 뭐가 중요하냐는 거예요. 뭐가 먼저냐는 거예요. 먼저 뭘 구할 거냐는 거예요. 먼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이 땅에 다 있는데 뭐가 문제예요? 옛날 우리가 어렸을 때 사람들이 뭘 구했어요?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내 평생에 내 집 가지는 거, 자가용 굴리는 거, 이것이 모든 사람들의 한결같은 꿈이잖아요. 그러면요, 이걸 인간이 가진다고 그것이 인간에게 구원을 줍니까? 그것이 인간에게 행복을 줍니까?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의 욕망은요,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결국에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자기의 계획을 못 버려. 야망 동기를 못 버려. 대부분의 사람들은 썩어질 육신을 구해. 돈을 구해. 성공을 구해. 그런데 성경은요, 세상의 도움, 부모의 도움, 권력자의 도움 필요하지만 이게 다가 아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절대적이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된다. 그 도움을 구해라. 하나님이 재앙을 막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각기 제 갈 길로 가는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가고 있어.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대로요, 각기 제 갈 길로 간다는 거예요. 제 멋에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요, 복음을 모르면요, 구원 못 받아요. 불신자예요. 불신자는요, 하나님의 보호 밖에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 밖에 있어요. 그러면요, 내가 나의 길을 내가 가야 돼. 내가 나의 모든 인생을 책임지고 나 스스로 나의 인생길을 가야 돼.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 인간은요, 한치 앞을 모른다는 거예요. 내일 일을 모른다는 거예요. 내일 일이 아니라 한치 앞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떠난 인생, 죄 가운데 빠진 인생, 사단에게 잡힌 인생은 그냥 자기의 길을 자기의 스스로 가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운명이라고 하는 덫에 딱 걸린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탄에게 완전히 장악돼 가지고 사단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사단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결국에 어떻게 돼요? 영적인 문제 오지요. 정신 문제 오지요. 결국에는 안식이 없죠. 평안이 없죠. 누구나 다 죽잖아요. 결국에 죽으면요, 지옥 가, 지옥. 내가 지옥 가면 끝나는 게 아니고 영적인 유산이 그대로 자녀들에게 대물림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길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분명히 길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내가 가는 그 길을 아시나니,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가는 모든 길을 알고 계신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여러분의 모든 사정을 알고 계신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머리털까지 새 신바 되신다.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누가 알아요? 누가 여러분을 알아요? 여러분 안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 성경은요, 우리를 잘 아시는 분이, 물론 나를 잘 아시는 분이 부모겠지요. 나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남편이고 아내겠지요. 그렇죠? 같이 살고 있는 사람이 나를 잘 아는 거예요. 그런데 서로 알고 서로의 애로사항을 얘기하고 서로 고민을 얘기하지만 서로 이제 위로하고 격려하고 도와주지요. 그게 부모잖아요. 부모는요, 사실 자식을 위해서 모든 거 다 주잖아요. 부부가 뭡니까? 서로 돕는 배필이잖아요. 여러분, 부부는요, 서로 돕는 거예요. 돕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잘 알고 있는 거이 가족이에요. 그래서 알아주기를 바라지요.
안 안아주면 삐치잖아요. 그래서 아플 때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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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하지 딱하지 아이고 아파서 어떡해. 그러면 좋아하더라고. 그런데 아프다고 그래도 아무 감각이 없어. 반응이 없어. 그러면요 서운해요. 안아줘야 돼. 많이 안아줄수록에 좀 위로가 돼요. 그런데요 진짜는 몰라요. 진짜로 아는 사람이 없어요. 알아도 해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 병원에서 의사가 환자를 진찰할 때에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현대의학이 고칠 수 있는 게 있고 못 고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내가 다 안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에 보면요 내가 너의 고통을 안다. 내 고민을 안다. 알면 뭐 하겠어요? 남편이 알면 뭐 하겠어요? 의사가 알면 뭐 하겠어요? 한계가 있는데, 그런데 성경은요 하나님이 아신다. 아실 뿐만 아니고 하나님은 고칠 수 있다. 왜?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셨다.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다. 우리의 슬픔, 우리의 질고, 우리의 허물과 죄 다 담당하셨다. 믿으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믿으라.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언약의 여정을 가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에 보면 많은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이 그저 맹목적으로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서 맹목적으로 믿은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신앙의 선조들 11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조들은요 언약의 여정을 간 거예요. 언약의 여정.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본토 친자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라. 너는 복이라.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네 씨로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이제 언약의 여정을 갑니다. 언약의 여정을 가기는 가지만 여러분 애굽 땅에 왔는데 가나안 땅에 왔는데 먹을 게 없어. 당장에. 언약이고 뭐고 당장 먹을 게 없으니까요 애굽으로 피난 가서 막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롯을 끝까지 데리고 다니고 또 이스마엘을 낳고 하갈을 취해가지고 이스마엘을 낳고 언약의 여정을 가기는 가지만 여전히 불신앙해. 야곱도 그래. 인본주의 수단 방법을 계속 동원하잖아요. 계속 악순환이요.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느 날 결단하잖아요. 야곱이 어느 날 결단하고 모든 거 다 보내고 야복강에서 본격적으로 천사와 겨루잖아요. 진짜 언약을 회복하잖아요. 여러분 예배를 회복하잖아요. 아브라함이 뭘 회복했느냐? 예배를 회복한 거예요. 예배.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이삭은요 이미 모리아산에서 이미 언약의 여정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답니다. 여러분 모세도 그래요. 모세. 여러분 여호수아도요. 여호수아서 1장에 보면요. 너는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언약의 여정을 가라는 거예요. 언약궤를 앞세우고 가라는 거예요. 언약궤를 앞세우고 가는 그 걸음 속에 하나님이 하신 역사는요, 이거요, 완전 노바디의 현장을 에브리바디의 현장으로. 언약궤, 언약의 여정. 여러분, 초대교회 모든 제자들, 여러분, 예수님의 그 제자들, 초대교회, 이 사람들은요, 언약의 여정을 간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언약의 여정 속에 가는 그 과정 속에,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요, 언약궤를 앞세우고 가는 거기에 홍해가 갈라지고, 불기둥, 기름기둥으로 역사하시고, 만나와 미추라기로 먹이시고, 여러분, 언약의 여정을 따라서 가는 그곳에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지고, 다니엘을 통해서 사자의 입을 봉하기도 하고, 풀무불 가운데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살아남고, 언약의 여정 속에 이제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순교당하기도 하고, 토백 표임을 당하기도 하고, 해형을 당하기도 하고, 사자가 속에 들어가서 찢기기도 하고, 이 언약의 여정 속에 있었던 일이요. 그런데 성경은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자들이다 그랬어요. 이 사람들은요, 구차히 죽음을 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미래를 알았기 때문에. 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봤기 때문에. 천국을 봤기 때문에. 천국을 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누가 뭐래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로마도 봐야 하리라. 언약의 여정이잖아요. 여러분, 사도행전 19장 21절이나 23장 11절에도 27장 24절에도 이제 바울은요, 로마입니다. 바울은요, 세계 복음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게요, 보통 고백이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어떤 시대냐? 불확실성의 시대예요. 지금 이 시대는 재앙의 시대예요. 지금 이 시대는요,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 경제가요, 말이 아닙니다. 엄청 힘들어요. 그 청주의 어떤 교회는요, 교회는 상납금이 반으로 줄었어. 그 제가 이제 재정 분야이나 연락을 했더니, 목사님, 교인들이요, 헌금을 제대로 못해요. 교회 재정이 반으로 줄었어요. 지금요, 기존 교회는요, 문 닫는 교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위기의 시대에, 여러분, 교회가 문 닫는 시대에 우리는요, 언약을 놓치면 안 돼요. 언약의 여정을 우리는요, 생명 걸고 가야 돼.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은 결과를 주십니다. 결과를 주셔, 결과. 그래서 이제 오늘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완벽한 인도하심입니다. 하나님이 구원받은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을, 구원받은 욥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세밀하게 완벽하게 인도하시는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욥은요 동방의 의인이었어요. 그리고 재벌이었어요. 재벌. 자식이 열이요 많은 소떼, 양떼 이런 이제 짐승의 떼를 이루고 그야말로 하나님을 잘 섬기던 사람인데 하루아침에 모든 게 다 날아간 거예요. 자식도 그냥 다 죽고 있던 재산 다 날아가고 이제 몸은요 완전 문득병이지요. 온 몸이 막 문드러지는 이런 병에 걸려가지고 몸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객관에 앉아서 기와장으로 몸을 긁습니다. 그 안에는요 그래도 하나님이냐 하면서 욥을 저주하고 떠난 거예요. 그 친구들이 와가지고 계속 욥을요 위로한답시고 조롱합니다. 회개할 거 생각해봐라. 너에게 있는 일이 어찌 우연이냐. 네가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에게 벌 내린 거다. 빨리 회개하라. 그게 오늘 욥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한 시대의 증인으로 부르신 거예요. 증인. 증인이 뭐예요? 본자예요. 증인이 뭐예요? 증거를 가지고 있는 자가 증인이거든요. 그렇다면 증인은요, 증거가 있어야 돼. 증거. 그게 무슨 증거냐? 성공한 증거? 불신자는 얼마든지 성공해요. 돈 번 증거? 좋은 직장 간 거? 그거 증거 아니에요. 그거 간증하는 건요, 그건 가짜예요. 내가 예수 믿고 부자 됐다. 예수 믿고 병 고쳤다. 예수 믿고 출세했다. 예수 믿고 안 되던 사업이 잘 됐다. 그거 간증 아니에요. 그런 거 간증하면 안 돼. 여러분, 전도자에게는요,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진짜 여러분이 언약 잡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에게는요, 별의별 일이 다 있어요. 별의별 일이 다 있어. 기가 막힌 일들이 있어. 핍박이 와. 때로는요, 누명을 써, 누명. 이단의 누명.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단이야. 초대교회도요, 이단의 개수라 그랬어.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 가운데 요셉이나 다윗 같은 그런 경우에도 보면요, 진짜 기가 막힌 일들이 계속 닥치잖아요. 억울하게 여러분 노예로 가고 억울하게 누명 써서 감옥 가고 그게 요셉이잖아요. 다윗도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때에 요셉이 어떻게 그 어려움을 이겼어요?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이를 갈았어요? 나중에 요셉이 총리 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원수 갚았어요? 아닙니다. 증인으로 썼어요. 증인. 그래서 오늘 13절에 보면요, 그의 뜻은 일정하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은 일정하다. 하나님의 뜻은 안 바뀐다. 안 바뀌어요. 누가 능히 돌이키랴? 누가 하나님의 계획을 돌이켜요? 못 돌이켜요. 그가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하나님이 마음으로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결국에는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내게 작정한 것을 결국에 이루실 것이라.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어떤 경우에라도 여러분 언약의 여정을 가는 그 길을 포기하면 안 돼. 낙심하면 안 돼. 내 생각을 거기에 개입시키면 안 돼. 인본주의 쓰면 안 돼. 우리는요, 끝까지 언약의 길을 가야 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되고, 여러분 그때 우리는요 그릇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릇. 여러분 그릇, 자세, 갱신. 다윗은요 갱신, 요셉도 갱신. 아브라함도요 갱신한 거요. 야곱도요 갱신, 자세. 하나님 앞에 코람돼요. 사람 앞에 서지 말고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결론입니다. 우리는요 어떤 경우에라도 언약의 여정,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라.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요, 내 발이 그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 발이 그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11절에 내가 그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고. 치우치면 안 돼. 여러분 언약의 여정을 가는 사람이 자꾸만 이리저리 치우치면 안 돼. 12절에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여러분의 생각대로 가감하면 안 돼. 여러분 그 입술의 명령을 어기면 안 돼. 12절에 그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술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여러분 마시는 음식 다들 화불하고 막 잡수시잖아. 여러분 마시는 음식보다 그의 입술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여러분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결과적으로 욥이 어떻게 됐어요? 결과적으로 욥은요 하나님이 배로 모든 것을 배로 더하셨다. 마지막으로 욥기 42장 5절에 보면요, 이전에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 들었다 그랬어요. 귀로. 그러나 이제는 눈으로 본다는 거예요. 눈으로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그러면서요 내가 연단을 통해서, 핍박을 통해서, 이 어려움을 통해서 나의 믿음이 정금같이 되었다. 정금, 연단. 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정금같이. 그래서 예전에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 들었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그 하시는 일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눈으로 봤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눈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가는 모든 길을 아십니다.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언약의 여정을 따라가는 복된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하고 복된 날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현장으로 갑니다. 우리의 생이 언약의 여정을 따라가는 복된 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